이 추운데 뭐 한다고 그렇게. 올해 방학합시다. 네. 너무 추워. 그죠? 네. 동네가 추워요. 내일이 많이 춥다 보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러거나 말거나. 그 반야신경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반야신경을 공부하는 그 내용을 전원을 받으려면은 기초적인 것을 몇 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법은 이제 사성제법하고 활정도 육과라리를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해야 될 문제가 인과하고 인연 연기법을 꼭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종교적인 면으로 좀 들여다보면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것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좀 꺼주실까요? 어디서 나한테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언제부터 좋아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해요. 언제부터 좋아질 건지.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이제 이제 질문이 그래요. 그게. 내가 언제부터 좋아집니까? 언제부터 행복합니까? 나는 언제부터 괜찮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수없이 들어요. 내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나는 지금도 괜찮은데 질문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지금도 괜찮다고, 부처님 설법이 그런 거거든요.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대방광불이 대방광불 화엄경이거든요. 온갖 것을 다 총칭해서 말하는 것을 모든 에너지의 실체고, 모든 평화의 실체고, 모든 뭐죠? 공감의 실체라고 이렇게 봐도 다르지 않은 말을 이걸 대방광불 같은 말이 뭐라고요? 화엄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서가세존의 가르침인데, 이 문화가 이제 많이 이제 왜곡되고 정돈이 안 되고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절에 가면은 을에 점을 보거나, 그렇지, 그죠? 갈구하거나,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는 속성 안에서 이런 이제 종교성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래서 이게 2500년 전에도 그랬고요, 5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갑골문자가 생긴 저 연유 그런 시작이 됐거든요. 저 글자를 창제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기륭을 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갑골이잖아, 그죠? 거북이 뒤쪽에다가 이제 파놓기 시작한 게 이제 갑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우리들 내면 안에는 대방광불 화엄경의 세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려요. 이제 그 얘기는 경자년에는 괜찮아질까요? 이런 질문은 그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생각을 해요. 저를 수십 년 다니셨어도 내가 지금 괜찮다는 사실을 서가모니 부처님은 매일매일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반야신경 읽어주고 외워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즉설주화라니. 반야신경 끄트머리 즉설주화라니. 그거 설명하고 있잖아. 네가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행복을 느낄 수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저 윤택한 삶을 택해도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냥 일단 여기까지 그냥 정리가 되시지, 그지? 그런지 공부도 안 해도 돼.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거를 복잡하게 끌고 가려고 반야시경을 이제 가잖아. 이제 가면은 책설 조활이잖아. 지금 당신 괜찮은 상태라는 거예요.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상태에 있는 존재인데 감정이 이입되고 탐욕이 좀 커져가고 이제 이게 뭐죠? 거칠 수 없는 앵그리 치킨이 돼가지고 앵그리 버드라고 하잖아요. 바닥바닥바닥거리는 거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자기 스스로 거기서 평생을 지내게 돼요. 오는데도 저 나두에서 가정이라는 감옥을 짓고 그 속에서 아주 열심히 수행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돈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꼭 무슨 일사천리로 뭐 다 외울 수 있거나 뭐 이렇게 안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도 저 자신에도 자각적인 문제고, 이거 우리 저 총각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딱 정리해 주시죠. 칠판에서 구분할 때는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막 관리할 때는 그런데 모든 것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걸 화엄경이라고 해요. 대방광불 화엄경이라. 근데 꼭 끄트머리 앞에 붙인 게 있잖아요. 뭐라고 붙여서 나는 의지하는 것이다. 대방광불. 그러니까 이게 크다, 높다, 한량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대방광불. 광불에는 부처님 빛이 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불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대왕불 화엄경은 화엄경이나 화엄이라는 세계는 일체 모든 것을 다 표현한 것을 화엄이라고 해요. 경은 말씀이고 그 안내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그렇게 이제 정돈이 될 일인데 이렇게 이제 꼭 자기가 언제든지 이렇게 그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좀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되거든.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절에 오거나 또 저쪽에 다른 데 가거나 저 부처님 이렇게 뵈면은 물어봐야 되거든요. 부처님 이렇게 뵙잖아요. 뵈면 물어봐야 돼. 자기 자신이 내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점검을 한 번씩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반대로 질문해요. 우리 여기 저 부자님들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지금 표정은 안 괜찮은데. 아니, 괜찮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절에 와서 이제 오래 이렇게 밥 먹고 얻어먹고 신세지 그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지나간 과정 속에서 이렇게 다 인간적인 모습이나 환경적으로는 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탓하고 그것을 원망 속에 있고 그것을 좌절 속에 밀어넣고 있고 암흑 같은 이제 자기 생활을 그렇게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그 속에서 쉬는 고통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못 벗어나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중노를 못 벗어나. 이 굴레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몰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일단 나가보면 고생한다는 거 알거든. 먼저 탈출해 가신 분들이 별로 편하게 살지 않아. 나한테 다 연락하고 한 번씩 오면은 네가 제일 잘한다. 네가 다 행복해 보인다 이런다니까.
한 번씩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행사장에 이렇게 앉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보고 전화가 와. 부럽다는 거예요. 그 가사를 두르고 선상서 두고 앞자리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앞자리에 이제 세워주니까 서열도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서열이 높고 낮은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높은 뭐하고 낮은 뭐 전혀 그 부럽지 않아요. 그냥 생활이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최상의 공덕이니까 저는 이것만으로도 무수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심심을 일으켜서 공덕을 짓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딱 순서에 보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추우면 안 와. 그거 이제 첫 번째 1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을 이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서책이나 또는 강의가 있거나 또 이러면 평생을 적어도 한 9번 정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도 정상적으로는 한 3번 정도는 강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챙겨보면은 이게 행간에서 겉뜨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제 입석하신 조실스님께서는 나보고 이렇게 걸으면서 이러더라고. 우리가 강의하면서 영감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영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영감이라는 말 아시죠? 나이든 할아버지를 보고 영감이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그 감을 받을 수 있어야 좋은 그 설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근데 사실은 이게 생긴 게 이게 영감스럽지 않잖아. 그 옆에서 보면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연결성을 좀 이렇게 하나씩 보가면서 질문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점점 질문할 것이 없어.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법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참 이렇게 좀 흔들으셔. 흔들다가 뭐 하시냐면 네가 법이라는 거를 있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반문을 해. 서가세존께서 대중과 맞닥뜨리는 방식이 또 순서 다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물어봐요. 경자는 내년에 괜찮을까요? 반대로 물어봐요. 경자는 이제 해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좀 괜찮아질까요? 대답을 안 해. 잘 된다고 그래야죠. 그 덕담이잖아요. 이제 절에 와서 이제 이해하고 같이 공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약간 만족도에서 많이 떨어져. 100%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만한 거고 겸손이 좀 떨어지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겸손해서 좀 이렇게 낮춰지면 괜찮은 자기가 되는데 우리는 낮춰도 너무 많이 낮추고 살아. 농사 지면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저 어디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하면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완전히 저 비인간화로 이렇게 떨어져 가는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게 알게 모르게 구분을 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주눅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화평하게 살아야 될 내가 이쁘게 살아가야 될 내가 어떤 것에든지 매달리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그렇죠 저촉받지 않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려면 진실을 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거든요.
진실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 법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걸 실천하는 과정을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는 반드시 진리성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죠.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답은 딱 서가모니 부처님 답은 딱 나와 있어. 뭐라고 해야 되죠? 내년에 괜찮아. 올해도 괜찮고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괜찮고 좀 추워서 그렇지. 내일도 괜찮아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다 허무해져서 어떨까?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이러잖아, 그죠? 그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 그거 다 망상. 부질없는 짓이야. 그냥 그거는 재밌는 드라마 보는 것보다 못해. 고민거리야. 그냥 재밌게 사는 것만 못해. 오욕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즐거움이 아닌 걸 아시죠? 그죠? 오욕의 즐거움이라는 거 오미의 즐거움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어서 계속 이러고 앉아있어. 추워. 오욕 아시지, 그지? 다 아시지, 그지? 재수 뭐예요? 잠자는 거. 재물욕, 잠자는 거, 명예욕, 또 이성욕, 그다음에 뭐죠? 목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냥 비슷하죠, 그지? 맞아요? 잊어버려. 재수, 명, 밥 먹는 시. 그다음에 뭐죠? 목숨을 이렇게 된다. 좀 틀렸어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지금 이제 연세가 2판 4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욕이 이제 자기를 지배하는 세계로 이제 먼저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인식 생활 선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면 정말로 기뻐야 될 것은 느끼지 못하고,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가슴에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자기 가복을 자기가 짓고 그 안에서 노예노로서 그 안에 스스로 들어서 살아. 가난한 노예, 불행한 노예, 또 뭐죠? 또 안 되는 노예, 인생 저 팔자 안 좋은 노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모양새를 우리가 만들어서 살다가, 그래서 거기서 쉬는 고통에서 죽으면서 죽을 때는 무슨 일이 생겨야 되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지내보잖아요. 그죠? 어서 와요. 예. 제 지내면서 뭐라고 지내죠? 거기 보면은 니포의 열애에게 당신을 기합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오열애가 있어요. 그 오열, 제를 지낼 때 꼭 그게 있어. 저기 그 구병시직에는 그게 좀 더 늘어났어. 한 11불보살님이 등장을 해요. 근데 제를 천도제 지낼 때는, 49제 지낼 때는 오열애가 나타나거든요. 나무 다보열애, 오색신열애, 그 다음에 넓은 광박신열애, 그 다음에 리포열애거든요. 그래서 5번째는 감노한열애. 정말 내가 오늘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이게 다 같은 명락에 찾아올 수 있는데 다음에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리포열애라고 있어요. 평생 살아온 게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으로부터 부딪히게 돼 있어요. 살면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시면 알아. 지금도 나이 들죠. 돈 없죠. 해놓은 것도 없지. 선행 지은 것도 없지. 기도 연불 공덕도 지은 것도 없고, 따뜻한 마음 쓴 적도 없고. 그러면 이제 헛개비가 이제 무너져 가려면 자기 진짜가 이제 두렵고 힘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가난한 데가 되니까.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삶의 풍요로에서도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묘한 씨앗으로 하나 터져다가 자기 무의지대로 가다가 인연 공터에 흘리는 대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계로 자기를 스스로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서가세존 부처님은 그런 것으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했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신 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시작해 보는 것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자년에는 내년에는 잘 될까요? 새해는 괜찮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내년이 지나가고 100년이 지나가도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팍팍 이해하시면 돼. 깨달음의 시작이에요. 복잡하고 뭐 하늘에서 쾅쾅 울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괜찮을까? 이런 사람은 내년에 가도 안 좋아. 그럼 내년 가면 또 물어. 앉아서 계단 나서 내려와 앉아 기다리면은 묻는 사람들이 또 물어. 우리 아들이 괜찮을까요? 난 병이 좀 나을까요? 이러거든요. 근데 불교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배워야 돼요? 부처님의 직신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괜찮다는 사실을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반야신경에 죽설주활이라고 수없이 말하잖아요. 지금 괜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모양에 탐착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늙은 것에 탐착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 어서 와요. 오시냐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양새, 그러니까 형체가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그것은 후원과 같아서 있다는 요소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공불, 이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아니었나? 맞지, 그죠? 욕구는 충만한데 진짜 일어나기 싫어. 그냥 앉아서 좀 이렇게 시간을 메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형체가 이걸 부정하느냐, 뭐 없다고 하고 다 없느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미련한 봉직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지금 옥동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지가 모른다면 누가 안다고? 근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것은 없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을 때도 이 5가지 반드시 그냥 이렇게 염성으로 이렇게 애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과정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법사가 이렇게 죄를 지내는 법주가 영가님하고 교류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돼야 이게 당신들이 이걸 알아듣거나 서로 교류가 되고 영적인 이제 교화가 이루어져야 이 천도제를 잘 지낸 거거든요. 그냥 지나가면 몰라. 참으로 내가 알아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스님들이 모르는 스님이 훨씬 많아. 다보 열애가 뭔 얘기인지, 이포의 열애가 뭔 얘기인지 보다 딱 눈을 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의 같이 지금 같이 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색불 이공 그러잖아요. 여기 때 색은 현상 아니에요. 현실 아니에요. 그죠?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한테 고통이라는 굴레라는 요소는 당신한테 없다는 것을 참 어서 와요. 오시냐 고생했습니다. 생명이라는 본질 안에는 자라나는 것이 원칙으로 살고 있지 무너져가는 과정이 없거든. 우리는 입만 떨어지면 죽는다. 아유 죽겠다. 근데 안 죽을 줄 아니까 죽겠다. 정말 죽는 줄 아는 사람은 죽는다 소리 안 해. 안 죽을 줄 아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러잖아. 그런데 정말 죽을 사람은 죽는다 소리 절대 안 하거든요. 무서워서도 안 하고. 그래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딱 정리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하고 내년에 괜찮겠습니까? 토종 비결이 꼭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투정비결 그 책을 하나씩 찢어쓰든지 인쇄해 주든지 그러려고 작성하고 있어. 만들어는 주는데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저 출력은 내 시켜드리지만 이제 주기로 했어. 중생이 외롭고 힘든 방향에 그 대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해. 그걸 쾌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쾌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놈의 쾌적 때문에 또 거기에 또 매달 4월에는 뭐가 안 좋다 걸려. 사람의 마음, 중생의 마음은 다 걸리기 때문에 안 행복한 것에 밀접하게 돼 있거든요. 매달려 있으면 안 행복해. 자유로워야 이게 생활이든 밥 먹는 일이든 인과관계 문제든 삶 속의 틀 문제든 마음 안에 저촉이 딱 걸리잖아, 그죠? 이러면 이제 편하지 않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게 보통 소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엄청나게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잘 삐지거든.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말하고자 하니까 그런 뜻이에요. 소심한 사람은 그게 걸려 자꾸. 근데 유포의 열애라고 하는 이제 사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정리하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감성이나 근본 이성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두렵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럽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지내는 거 읽으면 그게 다 그 불보살님의 염성이 다 불경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경을 읽으면서 나는 읽으면서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새기고 그 뜻을 이해하거든요. 덕분에 절에 오래 산 이래로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됐고 이해하게 된 쪽에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 분야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가장 힘든 게 주역이라는 거, 회상을 나눈다든가 그걸 이해하고 그 전부 해석선이거든요. 공자님께서 그걸 주석서를 유일하게 다룬 게 주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원래 그 예전부터 주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공자께서도 손을 했어. 근데 당신이 그거를 관리를 하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주역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되지. 그 유명한 성자가 아니면 그걸 건들질 않았을 거예요. 꼭 사람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진시황의 이거 갱유분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책 펴는 거 그런 일을 했어. 근데 이제 그쪽에서 보면 이게 자기한테 필요할 거니까 그래서 그게 한 남았어. 그래서 주역이라는 게 현재 지금 우리한테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 법도 이렇게 서가세존이라고 하는 정말로 어디서 세상에 볼 수 없는 천재가 그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유 만유를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정법이라고 하거든요. 무유정법인데 남을 수 없을 만큼의 철저한 생애 이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깨달음으로 채워놓으신 분이 서가세존이시거든요. 그래서 서가세존께서는 살펴봤어요. 내가 내년에 잘 될까? 이렇게 묻는 것은 아직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 괜찮고, 내일도 괜찮고, 올해도 괜찮고, 내년도 좋아지는 일이 많았어. 이거를 철저하게 믿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신심이고 종교심이에요. 그 불교 신심이에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누구든지 이렇게 살펴보면 등차가 있고 차별이 있기 때문에 다 온전한 세계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어떻게 안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뒤져봐요, 서로. 자기한테 자기 자신이 입맛에 맞아야 안 맞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냐면 올해도 괜찮고 내년도 괜찮으니까 주어진 부처님 법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어떻게 살으라고? 열심히, 기쁘게, 즐겁게 살아. 기꺼이 하면 편하거든요. 시켜서 하면 굉장히 다들 기분 나빠. 요즘 세상이 그 하루씩 엄청나게 변해가가지고 뭐죠? 자기 일 외에는 뭘 하면은 이건 안 되는 줄 알아요. 서로의 어떤 것들을 베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제 회사 같은 데 가보면은 청소부가 있잖아요, 그죠? 청소는 청소부가 해야 된다고 다 박혀 있어. 아니 회사에 가보면 제가 그 나이 들어서 그 직장 생활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건 좀 앉아서 이렇게 펜 그리고 앉아서 옛날 말로 그건 좀 편한 줄 알았거든. 더 머리가 아파. 머리가 막 깨져. 언어 순환을 잘해야지 큰일 나. 머리가 아파. 뭐죠? 계속 매일 회의지, 매일 미팅이지, 정리해야지, 결과 얻어야지, 찾아내야지. 보통 일이야. 근데 부처님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도 내가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괜찮다는 사실을 이분은 완벽하게 알아냅니다. 완벽하게 깨달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 깨달음이 얻어놓은 세계는 불성세계. 이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 거꾸로 올라가면 뭐라고 해야 되죠? 불구부증, 부증불가. 요런 부분들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염성하고 스스로 애우고 반야신경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반야신경만을 잘 공부를 해도 완벽한 세계에 그 연결되어 갈 만한 대단한 경전 중에 그러니까 이걸 받들어서 공양하고 얘기합니다. 사경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다른 종교의 가치의 그러니까 수준이 아니라 수수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냥 갈급해서 해결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죠? 기복하는 것에 막 스님들도 비난하고 신도들도 처사님들도 학자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한때 그런 비난도 이렇게 해석도 나오고 그랬는데 복 없는 사람은 앞으로 엎어져도 뒤통이 깨지고요. 해보면 알아요. 딱 점검이 뭐냐면 완벽하지 않아도 복이 있어요. 하늘의 복이 있든지 선신의 복이 있든지 천지 만물의 복이 있든지 부모 덕이 있든지 자식 복이 있든지 남편 복이 있든지 아내 복이 있든지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거든요. 그거를 저쪽 이웃집에 가면은 팔복금서라고 있어. 팔복음서라고 있어. 복음서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8개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팔복음서라고 해요. 거기도 뒤져보면 안으로 보면 계파도 많고 어마어마한 것이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엄청나게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팔복음서라고 있어. 경서 그 바이블 중에 복음서가 최고거든요. 발음이 안 돼서 복이 되는 소리부터 그걸 강요하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표현해 그죠? 거기에 대한 것이 다 통이 돼야 돼.
그 복에 대해서 역정으로 얘기하거든. 축원은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이렇게 그 허무한 삶을 이렇게 자꾸 연결되어 간다는 것은 올바른 그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고 1000만분의 1이라도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절대 복력의 끈에서 끊어지는 법이 없어. 여기서 끊어지면 무한 지옥으로 한동안 괴로워. 다음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인연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엄청나게 어렵다. 그러니까 부처님 만날 때 혹제 지혜로움을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절에서 찾은 게 뭐냐면 조금씩이라도 복 짓는 짓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복이 생길 거고, 연불 자꾸 수행하면 복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 지력이 생기는 줄 알아요. 아니 해보면 안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관세음보살 기도했거든요. 관세음보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 복이 있어. 기도 잘하는 스님은 다 먹고 사는 게 편해. 근데 이제 기도 좀 들게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싫어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평생을 통해서 손 벌리는 사람이에요. 몰라 직하느냐 가지고 사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거지지. 본래 수행자가 다 걸사이긴 맞긴 해도 차원이 달라져요. 갈급해서 구하는 그 음식은 그 거지의 이게 거린의 음식이고, 수행자가 받아들이는 그 음식은 그 복을 나눠주는 과정이에요. 상대에게 부처님이 이 걸식을 하신 것은 그네들에게 복을 짓게 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탁발을 하신 것이지, 먹을 게 없어서 비린 게 아니에요. 복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한 곳에 하지 않잖아요. 많이 받지 않고 조금씩 받아서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불자님들이 얼른 알아야 되는데, 절에 이렇게 보시 조금씩 이렇게 하시잖아. 결국 당신들 복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얼마나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또 유익되게 잘 사용하는지는 그건 이제 주지심 책임이에요. 내 업력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절에 와서 밥도 먹는 것만 해도 쌀로 밥도 얼마나 많겠어요.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그걸 갚느냐고 이렇게 지금 나이 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이 입전하는 것에 탐착하지 않으면 돼요.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 거기 감옥이 생기질 않아요. 장애가 생기지 않아요. 불안이 생기지 않고 괴로움이 고가 따르지 않는다. 너무 정돈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형체가 없다, 색이 없다, 뚱아리가 없는가, 물리적으로 없나? 물리적으로 뒤져보면 없어요. 고속 회전시키는 공간적의 물질을 놓으면 한순간 확 일어나서 우주처럼 보입니다. 광전자 현미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들여다보면 이 세포 하나하나가 하늘에 이렇게 별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민호인가 뭔가 미세의 세계, 미시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그 세계도 또 다른 우주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거든. 늙은 것만 걱정이 되고, 자식만 걱정이 되고, 못 먹고 살까봐 걱정. 절대 제 법문하면서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불자는요, 먹고 사는 것에 그러지 마야 돼. 먹고 살게 돼 있어.
저는 우리 고향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절에 와서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료도 막 들고 오지, 간식도 사가지고 오지. 요즘 애교 떠는 거를 좀 잊어버려가지고 올 줄 몰라. 그래서 시각이 이 공부를 할 때는 반야신경하고 내용을 이렇게 공부할 때는 그냥 쉽게 표현하려고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 표현을 하거든요. 내년에 잘 될까요? 이런 질문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잘 하시고, 누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잘 돼. 잘 되고 있습니다. 응. 말이 딱 떨어져야 돼. 그걸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원에서 딱 일어나야 돼. 숭산 선생님 본문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쪽에서 딱 하면 저쪽에서 딱 알아듣고. 그것도 말 속에 그대로 그냥 원하에 그냥 딱 알아차려야 깨달음이거든요. 그 형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접근해 하시다 보면 내년에 괜찮다 이게 아니고 지금도 괜찮은데, 지금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고 모레도 괜찮고, 지나와 사는 것도 잘 사는 거고.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면 자기가 나는 최선을 안 하고 살았어 이러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모습이 그냥 최대 최선을 다하고 사는 모습이 뭐야? 내가 뭘 좀 덜 했으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 지금 최고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게으른 것도 그것도 자기가 최대로 자기가 한 거고, 남이 한 게 아니야. 잘못한 것도 자기가 한 거고, 잘한 것도 자기가 한 거거든. 근데 인생을 이제 요즘 계산 컴퓨터가 계산하기가 참 편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인생사를 거의 들여다보잖아, 그죠? 이렇게 뒤져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안 좋은 일은 5%, 15%, 아주 큰 해도 15%.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이제 자료라는 뜻이거든요. 자료가 이제 거듭되면 그게 빅데이터라고, 이 어떤 것을 산출해낼 만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같은 양을 찾아보면은 그 내용성이 가장 큰 그 수용성이, 필요성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에 의해서 보면 제가 이제 내가 좀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다 보면은 연세가 되셔서 또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의 삶이 그냥 악으로 처박혔어도, 악으로 있어가지고 억울하고 분한까지 있다 하더라도 제 눈으로 이렇게 제 시견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그래도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고맙잖아. 네. 나이 정말 짚고 믿고 이러고 오는데도 이게 이제 그 마음의 고향처럼 이게 오고 싶은 거예요. 절에 할머니들 보면. 그래서 내가 할머니들 도보사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드려요. 큰 다니려고 애를 써야지, 안 다니려고 시작하면 빨리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심으로 채우셔야 돼요. 이렇게 신심으로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 큰 병 없이 기도하다 가시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천상 나가는 이제 티켓을 얻어먹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이제 수행하고 예경을 잘 하면은 더 높은 이제 영계에, 높은 이제 영적인 에너지의 자기 모습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가세존이 가르쳐주는 핵심이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오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여자는 내 사랑이다. 이런 데서 고통이 수발이 된다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님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 참 존경스러워요. 그분 이제 이 산문 이제 글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말은 내가 널 오해하고 있다. 이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결국 내가 널 오해하고 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주 수준이 높아. 그런 걸 어떻게 다 이해해요? 법정 스님 초기 스필 글을 읽어보면 잘 들어있어.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널 사랑하고 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야. 오해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 엄청나게 좋은 법이 없어요. 새 신발을 사서 신잖아요, 그죠? 너무 좋잖아. 근데 오래 신어봐요. 신발이랑 잘 맞나? 발이랑 잘 맞나요? 안 맞게 돼 있거든. 이게 제 거 같은데? 안 가져왔어. 요즘 음악이 내 거랑 똑같아서 보기하고. 이것도 좀 쉬웠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돈할 때 현상에 대한 것에 너무 마음에 집착을 가지면 힘들어. 적당히 받아들이고 적당히 지나가는 과정인지를 알면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늘이 기쁜 줄 알면 돼요.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두 번씩 하는 건 반드시 애인이다. 꼭 그렇다는 아니고 가능성이 좀 높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 눈을 뜨기를 자기가 생활, 자기의 형성, 자기의 몸뚱아리, 자기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불교식으로 좀 제대로 보면은 그래도 이게 고맙고 이쁜 것이다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죠. 언제 시작하면 내가 잘 될까 이렇게 묻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자기 눈에는 다 만족되지는 않아도 지금부터라도 나한테는 좋은 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바탕으로 가져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앞날이 법칙이라는 게 이 세간에 흐르는 뿐만 아니라 전체의 모든 윤리적이나 또는 이제 이성적이거나 모든 진리는 법칙은 같은 것을 불러다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괜찮다라고 선언하고 서가시전에 되잖아요. 깨달아 나서 제일 먼저 내가 선언한 것이 두 번 다시 내가 윤회에 들지 않느니라. 그게 두 번 다시 자기가 의식의 감옥이나 벽 속에 생활 속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놔서 이제 무엇이 일어나는 것에 의해서 내가 괴롭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괴로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이렇게 놓는 과정을 좀 겪으시면 색이, 형상이 찌꺼라고 우기는 과정 안에서 뭐가 주시다는다? 고통이라고 하나 표현하자면 그게 번민이든 그냥 적이든 싸움이든 또 분노든 장애든 이런 과정을 겪는 과정 속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장애로움으로부터 정말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잘 될까 이렇게 묻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괜찮아져, 좋아져 가라. 이렇게 이제 보살심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가면 답이 있어요. 답이 뭐냐면 형상에는 반드시 공간이 한꺼번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되고 이 참선하고 염불하고 이렇게 하는 불교적인 종교적인 행위의 모든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돼요? 공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있기 때문에, 공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통하는 거예요. 참 참으로 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염성하고 수행하고 발언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이게 생각이 독한 생각을 자꾸 버려야 돼요. 저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대자 대비한 생각을 자꾸 가져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좋고 또 염려스러운 것도 좋지만 정말로 우리는 뭐죠? 아주 독한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던 건 아예 예견하지 않아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걱정 근심이고 이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거든. 그러면 의식 세계는 저절로 자기가 하나하나씩 진행해 갈 수가 있고 현실 세계는 반드시 진행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수행이라는 기도라고 하는 방식이 염불 수행을 조금씩만 하시게 되면 무의식 세계까지도 자기가 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앞날은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 뭔 일이 있을까? 이 절대 하지 마. 안 좋은 것을 생각에 염증을 두지 말아요. 근데 꼭 이상하게 우리는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을 먼저 머리에 대생기고 꼭 그거 담로를 다 파서 꼭 현장에 보게 되거든요. 여기 오시는 그 불자님 중 한 분 그 손녀가 7살이라고. 근데 꿈에서 까치가 엄청 무섭게 자기를 무섭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 7살 아이가 까마귀 본지도 별로 어디 가서 본 적도 거의 없을 텐데 까마귀가 이제 꿈에 이제 자기가 눈에 보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가서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며칠 있어서 남편이 이제 화장실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살이나 10살 된 아이가 뭐 거기서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예견을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니까 그만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적인지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상하다고 전부 표현하거나 말하지 말아요. 어미 똑같으니까. 육체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사실은 다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 실례로 고등 종교라고 표현하는 그 성서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었다고 하잖아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전부 노랗게 돼요. 아니, 성서가 그래 생겼어요. 제대로 공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전부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세계죠. 그럼 이런 앞으로 5,000년, 2,000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공부는 또 새롭게 뭐가 있을 것 같은가, 정리가 되든가 절대 그건 안 돼요. 인간이 완전히 뇌까지 만들어내는 인공 시대가 오면 모를 거니와. 그래도 아마 그러고 앉아서 또 공부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로봇가 나올지. 일본에서 목닥치는 연발 목닥치는 스님이 생겼잖아. 스님 대신에 툭탁툭탁 거리고 앉아서.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낭만적.
그 목탁 치는 거 있잖아요. 목탁 치는 것에 그걸 실제로 좀 해보시면은 자기만 조금만 집중하고 앉아서 그걸 목탁 치면 공명이 소리에서 공명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영적인 리듬은 다 저기 전 세계의 저 종교나 토템이나 샤머니나 보면은 다 두드리는 게 뭘 두드려요? 전부 북 두드리고 앉았거든. 거의 북을 두드려. 물론 요령도 있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요령은 저 티베트 쪽 그 불교에서 건너온 그 산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항마거든, 항마. 조율이라는 뜻입니다. 조율. 이게 스님이 흔들잖아요.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 모든 뭐죠? 부족하고 모자르고 헛된 이런 그 상스러운 모든 이 마구니들을 다 이렇게 조목받는 게 이게 이 사다라니 법칙에 이게 요령이 그렇게 들어있어. 옛날에 지금 똑같아. 2,500년 전에도 이러고 있어. 지금도 2,500년 전에 스님들이 이러고 있지. 선생님, 그러면 그 요령 티베트에서부터 접근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 티베트에서 된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 안에 항마지는 항마 속에서 모양을 그리고 형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묘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시는데 인도나 네팔이나 그게 내셔널 뮤지엄이라고 하는 데 가면 박물관에 가잖아, 그죠? 그럼 우리나라의 이 테마 있잖아요.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저 희명심 꼭 가보셔야 돼요. 저기 이 테마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쪽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근데 똑같아. 1,100년 전, 2,000년 게 똑같아. 나 깜짝 놀랐어. 사진을 못 찍기 위해서 못 찍고 왔는데. 그 티베트에서 이제 그려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지금 그려져 있는 그림이랑 똑같아. 그래서 정말로 깜짝 놀랐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개 만들어가지고 티베트로 가는 성지순례. 사성지는 꼭 저기 살아생전에 참배 보는 것이 불자로서의 가장 큰 저기 회교하시는 분들 다 밀려받고 죽으면서 우리 좀 너무 좀 지나치고 극성도 그런 상극성도 뭔 얘기를 미리 좀 해서 형상에 있는 이것을 부정하거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이미 즐거운 존재이고 기뻐할 줄 아는 존재이고 울을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미소를 지을 줄 아는 그런 육체를 스스로 가진 것에 대한 깨달음을 먼저 알게 된다면 인생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은 고통할 까닭이 있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몰라, 내 생각은 그래요. 부처님 법도 그렇고. 이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 것을 근심하지 말고 지금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근심해야 돼.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근심해야지. 내가 지금 기도할 줄 아는데 왜 가만히 있는가 했거든. 근데 기도할 줄 알면 모든 것이 다 형성되는데 지금 기도하면 돼. 지금 발언하고 지금 감사할 줄 알고 지금 기뻐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찾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손톱 하나, 머리털 하나, 발톱이나 이런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뭐가 깃들었다고 불성이 있던 존재라고 제가 수없이 설명을 해도 들을 때는 그럴 것 같고 집에 가면 또 이 몸뚱아리가 이게 내 거지 이게 이제 이 차이다. 이게 없다라고 이게 물질이 지금 없는 질량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몸 고통받을 몸은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잖아, 그죠?
뭐든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감정선에 있고 느낌선에 있고 그렇잖아, 그죠? 정서선에 있고 소리에 있고 또 언어에 있고 저 생각의 영역에 있고 그게 다 이게 마음이라고 토체적으로 표현할 때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제 번역할 때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런 거지 실제로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상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형상은 형상일 뿐이라. 근데 그 마음이 깃들어 있어 불성이 깃들어 있거나 근데 지금 이 몸뚱아리 안에는 전부 중생이 껍데기를 뒤집고 있어서 나타난 게 전부 중생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까지는. 근데 공부를 조금씩 해가다 보면은 거린으로 살아도 이 사람은 불보살님이 되고 또 저 먹고 사는 일에 좀 많이 진작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두렵고 무서워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평온한 상태가 되니까 어떤 일을 해도 이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낭만입니다. 기념으로 이제 반야신경 한 편 읽을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타 신경감자세 보살행신반야바라밀타 조견온 개공도 일제고액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주시 공공주시 색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 부중 불감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행신 무한이 비설신은 무색성향 미적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영영 무무묘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질 무고질멸소 무지영 무르기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타 무가예고 무유공고 원리전노몽상 구경멸반상세제불의 반야바라밀타 고드반욕따라 삼약삼로이 고지람야바라밀타 시대심주 시대명주 시무상조 시무등등주 등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반야바라밀타 주즉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방학할까요? 부자님들이 괜찮으시면 한 주 더 하고 설날 전 한 주만 쉬고 하도록 하죠. 괜찮으시겠죠? 네. 불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오시면 저는 꼭 될 수 있으면 지켜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고마웠어요. 무슨 말씀? 네, 다음 주 하고 다다음 주. 다음 주 하고 그다음 다음 주 하고 한 주만 쉬고 쉰다는. 설날만 쉬고 괜찮으세요? 네. 와도 괜찮으면 꼭 오시면 두 주. 아니 설날고 뭐래? 저 불성을 믿으셔야 돼. 우리 내면에 불성이 있던 존재를 깊이 느끼시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